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하면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았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십자가를 가치 없게 보나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절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전도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설교할 때에 세상의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지난주에 말했듯 그 말을 현란하게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 설교할 때에는 그런 말의 현란함과 지혜와 듣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정했고 오직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너희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에게 말을 전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너나 믿으라고, 나는 예수 필요 없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고, 나의 재산과 나의 돈과 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만세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원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세전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 처음을 말하는 건데 계속 조상으로 올라가고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는 만세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시기도 전 시간입니다. 그냥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이 있으라 하시니 낮이 되고 이제 해가 지니 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밖에 계시는,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지구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차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세전은 하나님께서 이 것들을 아예 지으시기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플랜 B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정하시고 이것을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전해지고 교회의 선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차원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또 미래에 있을 어느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 차원 밖에서 그 모든 것을 현재와 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신다라는 그런 말이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에서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금까지 제가 설명한 구원의 계획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 가고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방금 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시공간의 차원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왔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의 힘을 통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완전한 생각과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다음 날이나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피조물이라는 인간이라는 우리와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은 그런 차이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선택하셨나요? 왜 이 좋은 시간에 이 가장 쉬고 놀고 편안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에 나오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도 내가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거지? 우린 이미 받았는데
나는 이미 성령을 받고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사실 이거에 대해 조금 논쟁이 있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냐? 이미 받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의 어떠한 말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중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조금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막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조금 이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어떤 그냥 뜨겁게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어떤 뭐랄까 분위기가 아주 고조된 그런 상황에서 막 그런 황홀경을 추구하는 막 그런 기도나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마음의 막 그런 변화나 막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비한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분을 위하여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방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해요.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삶의 영역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마땅히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띄워주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 이후에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차원이 끝이 아니라 이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령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신약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그 성령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출발점에서부터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으로 보되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통상 충만은 인격과 생활의 충만이고, 비상 충만은 비상한 능력의 충만이다. 통상 충만은 보슬비와 같고, 비상 충만은 소낙비와 같다. 통상 충만은 성령님의 점진적인 역사이고, 비상 충만은 성령님의 획기적인 역사이다. 비상 충만은 토하는 회개, 전격적인 성화, 초자연적인 은사, 악령 제재, 영적 실제에 대한 실감, 복음 전파의 능력, 봉사의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금 한 10년 전에 은퇴하신 교수님이라서 언어가 조금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먼저 비상 충만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비상 충만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자리와 공간 가운데 또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비상 충만,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면은 토하는 회개, 오바이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토로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고, 전격적인 성화, 초자연적인 은사,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부어지면서 완전하게 정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어떤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너무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약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잘못된 그런 황홀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계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말씀 안에서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 그들이 방언을 받고 각기 다른 외국어로 설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그 주위에 있던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5,000명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들,
수많은 성령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은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끝났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종결된 일이다. 오늘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오늘날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4번 다녀왔는데, 중국에 갔을 때 어떤 한 초신자분을 위하여 선교팀이 같이 기도했을 때 그분이 정말 막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방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리고 탄자니아 단기선을 간 적이 있는데, 탄자니아 갔을 때도 그때 애전 사역지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갑자기 잘 서 있다가 갑자기 막 바닥에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몸을 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목사님이 가셔서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자 정말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거품 무는 것도 그치고 다시 잘 회복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그런 선교지에서 이러한 신비적인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시면 허락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잘못된 방향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상 충만한,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정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잖아요. 막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막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은혜를 강력하게 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통상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통상 충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거기 표현과 같이 통상 충만은 보슬비와 같고 비상 충만은 소낙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유혹을 받는 순간이나 정말 내가 정말 게으름 가운데 무너질 때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이 이런 통상 충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하여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수련회에 가서 내가 이제 예배 생활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번 꼭 큐티를 해야지, 내가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꼭 읽어야지, 내가 공예배를 참여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어느새 우리가 좀 바쁘고 지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 스스로 타협하기도 하고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조금 어느새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마지막으로 반복하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지난날에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각인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여러분 너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성령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은혜를 날마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 광고하지만 우리 다음 주는 청년부 행복축제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날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과 순서들,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더 선물과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진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깨닫게 하시면 이거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서, 다음 주에 있을 정말 우리 새로 초청받아서 오실 그 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환영과 상황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작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또는 작정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주변에 좀 이 친구는 한번 권면하면 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한번 그냥 트라이 해봅시다. 한번 연락해보고 한번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말씀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권면해보고 또 맛있는 식사권도 드리니까 그렇게 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계속 말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대요. 받지 못한대요. 그러나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된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음악을 1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교나 그런 세련됨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도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찬양 준비해 주세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내가 나의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며 내가 이 받은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 받은 구원의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